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앞에 나눴던 내용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나눴던 건 기도의 기초, 기도의 가장 뭐랄까요? 근본, 근간. 그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과 소망을 아시고 가장 선하고 의로운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가 대전제예요. 우리의 기도의 기초이자 전제.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아니하시고 착각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요, 달라달라 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다른 사람들, 다른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있어 보이는 걸 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를 해야 기도를 막 뭔가 108배, 1000배 뭐 그런 걸 해야 그게 뭔가 공덕이 쌓여서 그래야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공급하세요.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기도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필요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걸까? 기도에 대한 생각은 거기서부터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주기도문 갖고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의 앞에는 세 개의 강구, 세 개의 청원은 당신 청원, Your name, Your kingdom, Your will,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냥 내 앞에 놓인 문제나 상황에 대한 어떤 해결,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그 나라가, 아버지의 그 뜻이 아직 그 다스림 가운데 그 뜻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훨씬 큰 기도인 거예요. 주기도문 앞에 있는 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기도예요. 아직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것, 아직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그것들이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간구인 거예요. 온 열방과 모든 영역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 세 번째 우리 나눴던 주기도문 그 뒤에 있는 세 가지의 청원은 우리 청원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에 시험에 들지 않게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막 달라달라 하는 기도를 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필요 또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것들은 필요해요. 토설하는 기도, 토해놓는 기도.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의 대표적이고 가장 명확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뚜렷한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는 것. 앞에 세 가지의 청원이 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뒤에 세 기도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나눌 내용은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의 전제와 함께 맞물려서 또 지난주에 나눴던 성전과 예배에 대한 것과 함께 연결되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까 찬양하면서도 나눴지만 우리가 어떤 거 나눴어요? 성전과 성막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그 태초부터 아니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과 소망과 열망, 우리와 함께 머물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것이 기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나누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오늘 본문은 오해하기 아주 쉬운 본문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쉬운 본문. 또 특히 개역개정은 그 단어 몇 개들이 정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들로 되어 있으니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어떻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이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세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하세요. 어떤 여행하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것도 밤늦게 놀러 왔어. 예의 없는 것들. 왜 밤에 와? 낮에 와야지. 뭔가 준비하고 할 거 아니야. 밤늦게 왔으니까 뭔가 준비할 게 없었어. 게다가 우리 집에는 딱 오늘 저녁밥 먹고 딱 끝나고 내일 아침에 장 봐서 밥 먹어야겠다. 그렇게 한 상황이었어요. 음식이 없어. 하나도 없어. 근데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불쑥 친구가 찾아와 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해? 옆집에 찾아가면 옆에 있는 친구 집에 다른 친구 집에 찾아가요. 밤중에 쿵쿵쿵쿵. 이보게 친구 부탁할 게 있네. 근데 멀리서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하나도 없어. 좀 빌려줘. 떡 3덩이를 구워달라. 여행 중이었던 벗이 찾아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요청을 듣는 친구의 상황은 어때요? 이미 집에 문도 다 닫았고 잘 준비 다 하고 다 씻고 설거지 다 하고 샤워 다 하고 이부자리에 누웠어. 애들 불 다 끄고 누웠어. 애들 몇 명은 같이 누웠는데 애들 몇 명은 이미 잠들었어. 일어나면서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되면 깰 것 같아. 그런 상황이에요. 또 귀찮기도 해. 이미 잠자리 누워서 나도 잠들락 말락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막 이러니까 좀 짜증도 나. 근데 문제는 이 집에 떡이 있다는 거야. 베풀 수 있어. 줄 수 있어. 줄 수 있는 것들은 있어. 그러니까 능력이 안 돼서 자원이 안 돼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귀찮아서. 일어나기 싫어서. 애들 깰까 봐. 떡을 못 주는 상황이 아니라 주고 싶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줄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 이 친구는 귀찮으니까 주기 싫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본인이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해요. 뭐 개역개정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없너라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평서형이에요. 내게 줄 수 없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했다. 대단히 안 좋은 친구죠. 별로 그렇게 덕이 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하지만 이 요청을 듣는 이 친구가 하나님하고 1대1로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귀찮다고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그 분 아니에요. 이렇게 별로인 친구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은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중요한 자세, 중요한 기도의 태도 뭐예요? 간청하면 간청함. 간청함 때문에 친한 친밀함 때문에 주진 않지만 간청함 때문에 줄 거다라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안 좋은 친구더라도 이렇게 이기적인 녀석일지라도 간청할 때 줄 것이다. 간청함은 한글 다른 성경으로 보면 간곡하게 끈질기게 조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impudence, shameless audacity, 어려워. persistence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뻔뻔스러움, 수치심도 모를 정도로 뻔뻔스러움, 혹은 끈질김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 그냥 마구잡이로 졸라대면 어찌됐든 얻어낼 수 있을 거야.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오해를 조금 더 부추기는 게 뭐냐면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거 개역 개정에만 있는 번역이에요. 요구대로 주리라.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리라 라는 느낌처럼 들죠. 요청하는 대로 주리라. 노 그런 뜻 아니에요. 네. 한글의 대부분의 성경은 요청하는 대로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 말고 개역에도 그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은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해서 성도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가 요구하는 대로 줄 것이다 막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 필요대로. 영어로 보면 whatever he needs, as much as he needs,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는 누가 아세요? 이미 아버지께서 알고 계세요.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뻔뻔스럽게 막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처럼 느껴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마트에서 엄마 손 붙잡고 마트 가가지고 지가 갖고 싶은 장난감 앞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막 울고 불고 저거 사내라고 엄마는 저거 갖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말려도 소용없고 막. 이때 오은영 박사님 어떻게 하세요? 애를 데리고 나가세요. 안고 데리고 나가세요. 꼭 팔로 제압하듯이 안으세요. 오은영 박사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또 오은영 박사님 사자머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애가 겁먹어서 딱 이렇게 돼요 또. 약한 엄마들은 잘 못해요. 애들한테 휘둘릴 수 있어. 그렇게 졸라대면 네가 원하는 거 겟할 수 있어 라는 느낌을 받기 쉬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중언부언하듯이 막 어찌됐든 이방인이 구하듯이 네가 필요한 거 막 많은 소리와 많은 걸로 구하면 얻어낼 것이다 라는 거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 마태복음 6장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뭐가 맞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양, 기도의 열심, 기도하면서 당하는 고통,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뭔가가 아니에요. 아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이 친구와 같지 않은 거예요. 귀찮다고 해서 우리 간구를 안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눈 팔다가 우리 기도를 못 들어가지고, 놓쳐가지고 응답 못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신 분도 아니세요. 온 우주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 게다가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밤늦게 나를 찾아온 그 친구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 친구를 환대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간청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못된 친구가 나서 귀찮아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들어놓고 떼쓰고 졸라서 응답을 받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뻔뻔하게 조른다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려는 일이 들어주시 않으려는 것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막 조르지 않고 떼쓰지 않는다고 이미 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내가 바라는 그 타임의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응답하시 않으시는구나. 이거 내가 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섭섭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건 그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한 것이 있다. 확신하고 담대한 것이 있다.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들은 걸 우리가 아니까 그걸 이미 얻은 것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두 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세 번 기도 했는데 안 들어주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이 못된 친구처럼 귀찮아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니까. 이미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이 있으실 걸 확신하면서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응답을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언제 그 일을 하실까? 어떻게 그 일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가르쳐 주신 자세예요. 끈질기게 기다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바라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궁금함과 기대를 가진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간청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또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도 비슷해요. 한 번 구하고 마는 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드리는 거에 계속 현재 명령, 계속 지속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이거와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언가 구해.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했는데 뭘 구하라, 뭘 찾으라, 뭘 두드리라고 목적어가 없어요. 그죠? 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뭘 찾는지, 뭘 구하는지, 뭘 두드리는지 몰라. 근데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마음으로 구해요. 떼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궁금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내게 무엇라 하실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바로 주시지 않고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목적과 함께 주실 수 있어요. 우린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기도의 가장 기초는 아까도 말씀, 기도의 전제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셔요. 그러니까 기도의 근본적인 기도의 본질은 뭔가를 떼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그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얻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그래서 그걸 성령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는 성령님을 얻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표정과 미소,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자라가는 것,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있어요.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믿음은요,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너무너무 자명한 일,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일, 분명한 일, 그거 맞아라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동시에 또 인격이세요. 믿음의 아주 바닥. 귀신도 아는 믿음의 수준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아는 거라고 귀신도 해요. 그거 믿는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커야 돼요. 그것보다 큰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로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는 귀신도 믿는 믿음이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삶의 왕,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에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하고 그 예수님을 초청하는 믿음, 그게 구원을 얻는 믿음, 그게 가장 기초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믿음의 시작의 믿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에 자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거기에요. 제가 여기 마닐라 평강교회 온 지 이제 만 6년하고 지금 이제 8월 말이니까 9개월 됐어요. 6년 9개월 전에 2017년 12월에는 저를 못 만나신 분들이 여기 몇몇 계세요. 저를 보신 분들이 훨씬 적네요. 여기 부장로님, 서권사님, 또 우리 김주영 권사님도 12월에 봤던 것 같은데 1월에 봤나? 아마 대충 그 어간에 본 것 같아요. 처음에 저를 봤을 때 처음부터 믿음이 갔을까요? 글쎄요. 네. 글쎄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저를 소개한 분,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기다 꽂은 분이 김동원 목사님이시니까 김동원 목사님 또 유명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목사님의 행적이나 어느 정도 개인적인 친분은 없더라도 공개적인 삶을 봤을 때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 믿을 만한 분이 청거한 사람이니까 그나마 약간의 믿음은 갈 수 있었겠죠. 한번 믿어보자 하는 그 정도의 마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 6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와 같은 믿음의 수준일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을 겪었으니까. 함께 겪었으니까. 또 함께 의논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저를 부딪히면서 알아왔으니까. 제 단점도 부족한 점도 보고 또 장점이나 강점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나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경험하여 알게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부딪혀서 알게 된 거예요. 저 목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찾고 있는지 예배에 대한 태도는 어떤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본 바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년 9개월 전에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김동호 목사님으로부터 소개 들었을 때 저한테 갖는 그 믿음과 6년 9개월이 지난 지금의 저를 향한 어떤 신뢰나 믿음의 태도는 크기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그 믿음은 깊어지고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한 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혜선이가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한 달 됐니? 4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됐지. 우리 잘 몰라요. 저놈이 어떤 놈인지 몰라요. 저렇게 착해 보이지만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쟤를 충분히 알겠죠. 어떤 식으로 지내는지, 약간 이렇게 레이지한 녀석인지 아니면 딜리전트한 녀석인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 마음에 열정이 있는 친구인지 아니면 날라리 신자인지 1년 뒤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경험이니까. 또 대화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나 태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가고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다 읽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 좀 더 있어요. 앞에 좀 더 있는데 맨 끝에가 저거예요. 이렇게 회복하실 거다. 너희를 고토로 데리고 오고 뭐 저쪽 회복할 것이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했으니까 니들이 뭘 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룰 거야. 그런데 37절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니들이 기도 안 해도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말한 바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해. 왜? 그 이유는 38절 보면 이렇게 응답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도한 자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약속을 품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식에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요.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럴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실 이미 주셨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고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기다리면서도 알게 돼요. 내가 기도한 것이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고 더디게 응답되는 것 같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좋은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믿음이 자라갑니다. 한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넉넉하게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이에요.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구하고 구하지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이 힘 높여서 찬양할게요.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를 이르네 가슴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구한대로 들어주셔서 또 나에게 주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하는 게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시던 그렇지 않던 주님이 내가 구한 거, 내가 주님께 기도한 그것을 들으셨음을 믿으면서 나에게 귀 기울여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막 억지로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나의 삶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완성시켜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그렇게 변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능하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미 예비하시고 주님의 가장 완벽한 시간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되지 않도록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 우리 선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실수하지 않으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절부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히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연약하지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 얻어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과 그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던 가장 좋은 것, 우리 주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격을 부딪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성품과 그 지혜와 지식과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웃과 열방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은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존재하는 그런 귀신 수준의 믿음 말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며
내 삶을 온전히 들여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작아서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 같은데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사 도우셔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귀신 수준의 믿음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내 삶의 왕이시며 주님을 이렇게 모시지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근심 걱정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고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이기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우리의 작은 혼잣말에도 귀 기울이시고 아무에게도 들리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는 그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귀 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없어서 못 주고 능력이 안 돼서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가장 선하고 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주님이 이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주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드릴 때마다 약속하셨듯이 가장 좋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비록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진 않았지만 그 안에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곁에 머무기를 갈망하며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있든지 함께 모이든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고 찾고 구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그렇게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새기고 담아서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냥 그리스도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